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죠. 창세기 12장 4절에는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되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 속에 내가 아닌 다른 나, 저와 여러분이 늘 속고 살 때가 많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내가 세상으로 마음이 즐겁고 몸이 즐거운 것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때, 그 속에 있는 나 자신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는 아 맞아 그러놓고 내 삶에서 보면 내가 아닌 나에게 늘 속고 살지요. 그것이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비판하는 말이나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말 할 때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말을 할 때마다 합리화를 시키지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든
비평과 불만과 미워하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지요.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그리고 정죄하지 마라. 정죄까지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앞서서 내 모습처럼 내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면서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할 섭섭한 말을까지 하면서 그를 너무나 악한 사람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자는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에 우리가 자꾸 사람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과거에 내가 세상적 사랑, 보상받던 그 사랑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우리는 얼마나 그럴 수 있느냐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까? 그러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다가 돌아서서 조금 어려움 겪으면 불평불만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경륜으로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만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헤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깨달고 영분별을 해야만 내가 나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내가 나에게 속는다는 것은 누구예요? 내 아닌 내 속에 다시 들어와 있는 더러운 사단의 영. 그 사단의 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아담 하와를 유혹하듯이 눈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러한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에는 죄악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셨으니까 뭔가 사람이 삶이 달라져야지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영적인 부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자를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과거에 살던 그러한 나쁜 집착 같은 그런 모습에서 세상적 사랑으로 바라보며 내가 이래 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내한테 할래? 하나님의 사랑은 베풀어 주는 것이지 받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 물질이라도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내 목숨까지라도 희생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두운 세력이 자꾸 나를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내가 내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아주 부족하고 나약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조금 왕이 되고 권력을 잡으니까 생각이 달라졌죠. 그전에는 하나님 하면
죽을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었다가 이제 왕이 되니까 조금씩 변해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현실의 이 목사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불러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때는 그저 눈물의 은혜를 받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악을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것이다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개척을 하면 목사가 무슨 계급장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까? 아니면 내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주는 마귀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을 받았는 것이 3절에 15장 3절의 말씀이지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 여자, 애기, 젖먹는 아이, 그리고 짐승 모든 것을 싹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갈 때 이 아말렉이란 이 자들이 대적을 해서 결국 힘들게 했었죠.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그 아말렉의 족속들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지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자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렇게까지 광야에서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쳐서 멸하라고 이스라엘의 그 왕인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하나도 사람이든 짐승이든 싹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 재물이 탐이 나서 탈취하기에 그 재물, 야 이거 물건 좋은데 저 양 봐라, 살이 쪄서 기름이 줄줄 흐르는데 저걸 눈앞에 있는 것이 탐욕에 나서 죽이지 않고 그것을 다 빼앗아 오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왕 아가까지도 다 죽이라 했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물건을 탈취하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갔죠. 그러면서 그는 변명을 합니다. 21절에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누가 자기 보고 제사 지내라 그랬어요?
자기의 욕심으로 이끌려 빼앗아 와놔놓고 그것을 변명하느라고 하는 얘기가 제사 지내려고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4절에 보면은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누구 때문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요한 삶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 왕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왕의 자리에서 쫓아낸다고 이야기하셨지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결말을 보면은 사울 왕과 아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으면서 남아있는 그 자손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울 왕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니까 나만 죽습니까? 내 가정, 내 가족까지 힘들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찾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말씀하셨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중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흐트려 놓습니다. 제일 인간의 삶에서 약점이 뭡니까? 돈이지요. 그리고 자식입니다. 그것으로서 사단 마귀는 늘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자꾸 불안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참 실망 낙담하도록 자꾸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래도 네가 내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 마음을 알려고 하신다고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40년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시잖아요. 왜 테스트하실까? 8장 16절에 나오지요.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너희들을 낮추고 너희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의 종의 길에서 이제 목사가 가까워지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계급장인 줄 알고 있죠. 그래서 목사라고 어디 모임에 배지 달고 어깨 힘주고 성도가 몇 명이 있는데 교회가 좀 큰데 그 뭐하는 짓이에요 전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것이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마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까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제대로 서진 목회자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에게 이끌림 받는 목사들이 덜 많지요. 그런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짓거리들이 뭐예요? 전부 세상적인 것을.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린다고? 그 영혼이 그래서 살아납니까? 영혼 살리는 것은 은사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듣는 사람들 심령에 그 말씀이 들어가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 마귀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싸 은사가 좀 나타나면은, 이야, 사람이 모이니까, 사람 모이면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 내가 봐라, 이렇게 능력자다. 능력자가 어디 있어요? 능력자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귀의 종살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늘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결국 사울의 모습처럼 하나님 손에서 떠나가게 되고 그 영혼과 가족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사울이 하는 이 행동을 본받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것이 22절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번제 드린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지만 여기저기에 교회에서 모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식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면 사울처럼 하나님의 명령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내 육신이 보기 좋고 내가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서 목사라도 그 길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가면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많이 스승되지 말라고. 스승이 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의 말씀입니다. 정말 내 자식들이 앉아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충 세상적으로 살아라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겠어요? 아니잖아. 잘못됐으면 혼내주고 바르게 잡아줘야 되지. 오늘 이 시대 주의 종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충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다 빼버리고 학식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말씀을 주워 들어가지고
그래서 전하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직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병원의 의사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직분입니다. 병원의 의사는 육신을 살립니다. 그러나 영혼은 살리지 못합니다. 목사는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내가 올바르게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나아가서 누구를 살린다고? 결국 자기 자신도 잠시 후면 사울처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그 19절에는 말씀하시지요. 한 사람의 불순종,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담을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한 사람의 순종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말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 하면서 세상을 믿고 사는 것인가? 내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는 여러분들 자신들이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들 속에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자로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적으로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